시편 109편 말씀이고 제목은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구원하소서. 함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09편의 말씀은 저주시로 알려진 다윗이 기록한 시편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시편을 통해 얼마나 원수들을 향해, 악인들을 향해 저주를 퍼붓고 있는가. 이 성경 말씀을 보시면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해달라는 그런 내용이 있을 정도로 심한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저주의 말이 담겨 있는 이 시편 말씀을 성경 말씀으로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이 말씀 속에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와 간절한 기도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요, 자신을 괴롭히는 악인들의 악한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매달리기를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굳게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다윗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원수들로부터 어렵고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3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시편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 또한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어려움 가운데 반드시 건져주실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드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원망과 불평이 틈타지 않는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감격으로 가득 차게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하나씩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16절에서 20절 말씀까지는 악인들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는가에 대해서 먼저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6절 말씀 먼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인자를 베풀리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1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악인들이 인자를 베풀리를 생각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다윗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주목할 것은요, 이 인자라는 단어인데, 자, 인자란 히브리어 단어로 헤세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자비를 뜻하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악인들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 악인들 또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자비를 받은 사람들로서 이들도 마땅히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대신 가난하고 궁핍하여 궁지에 몰린 자들을 괴롭히는 일에 힘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일을 아무런 자각 없이 이런 죄악들을 저지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원수들, 이런 악한 자들의 죄악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이어서 17절 18절 말씀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아멘. 그래서 오늘 17절 18절 말씀을 보시면 약한 자들의 삶의 모습은요, 누군가를 계속 미워하고 저주하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자,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고 험담하기를 즐기며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이들의 삶의 결말은 어떻습니까? 오늘 다윗은요,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고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간다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뜻은
뼛속까지 저주가 가득한 인생, 곧 남에게 뱉은 그 저주가 자신에게 다 돌아와서 꽉 차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이제 19절 20절 말씀을 통해 악인들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되는가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이 악인들에게 있어서 저주가 입는 옷같이 되고 항상 뛰는 띠와 같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받는 보응이다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악한 자들의 모습은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반드시 모든 악을 받는 그런 삶임을 볼 수가 있고, 또 이런 다윗의 고백 속에는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모든 악을 갚아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다윗의 이 태도를 보시게 되면요, 아무리 악한 자들이 괴롭히고 저주를 퍼붓고 있을지라도 오늘 다윗은 그것을 맞대응하거나 같이 저주를 퍼붓고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은 맞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도록 맡겨드리는 것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윗은 스스로 악인들을 보복하는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자신이 처한 아픔과 괴로움, 악한 자들의 이런 행동을 모두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말 이 악한 자들이 행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시도록 하나님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다윗,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린 다윗은요, 이제 악인들을 저주하며 분노하던 그 감정에서 이제는 그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21절 22절 말씀 우리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다윗은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며 주 여호와의 이름,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시고 나를 건져달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건져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한 번 정하신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근거로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이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은요, 자기 수중에 돈이 없다, 물질적인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지금 자신의 심령이 정말 메마를 대로 메말라버린 너무나도 궁핍한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윗의 고백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정말 헤어나올 수 없는 상태, 내가 정말 하나님께 붙잡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이 시간 겸손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때로는 우리의 심령이 메마르고 가난하게 될 때 그 메마른 심령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의 심령이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회복될 수 없음을 깨닫고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심령의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이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다윗은요, 오늘 자신의 연약함을 정직하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23절 말씀 보시게 되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석양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또 메뚜기같이 불려가오며 라고 먼저 고백을 하고 있는데, 자, 이 고백은요, 다윗 자신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언젠가는 사라질 수밖에 없는 아주 덧없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면요, 오늘 다윗은 이런 자신의 위태위태한 인생을 절망하거나 좌절하는 길을 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자신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는 선택을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24절 25절 말씀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금식함으로 내 무릎이 흔들리고 내 육체는 수척하오며 나는 또 그들의 비방거리라. 그들이 나를 보면 머리를 흔드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다윗은 좌절하고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께 금식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금식하는 그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좀 아무것도 먹은 것이 없어서 무릎 관절을 흔들리고 점점 육신은 쇠약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본 원수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정말 쇠약해진 다윗의 모습을 보고 머리를 흔들고 조롱하며 비웃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선택은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간 대적자들의 그런 조롱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이 약해지고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을 향한 이 다윗의 믿음이 더욱더 빛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26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자, 오늘 이 고백을 보시면 오늘 다윗이 하나님을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라고 담대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즉 하나님의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따라서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라고 오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다윗의 고백 속에는요, 반드시 건져주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27절 28절 말씀을 통해 다윗은요, 이 모든 것이 정말 주의 손이 하신 것을 악한 자들이 알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악한 자들은 수치를 당할지라도 반대로 다윗 자신은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즐거워하리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은요, 하나님께서 실제로 악한 원수들의 죄악을 다 갚아주시고 어려운 형편을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나온 고백이 아닙니다. 비록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악인들의 정말 계속된 공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차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져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에게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30절 31절 말씀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면서 오늘 시편을 마치고 있는데 우리 함께 30절 31절 말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아멘. 그래서 오늘 시편 109편의 시작은요, 자신이 처한 환경을 탄식하고 악한 자들을 저주하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오늘 시편의 그 끝은 어떻습니까? 악한 자들로부터 반드시 건져주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으로 오늘 시편을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자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주어진 형편과 상황이 정말 절망적일지라도, 때로는 분노에 휩싸일지라도 결국에는 그 시선을 하나님께 돌려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자의 기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런 믿음을 가진 자의 기도, 다윗의 기도가 오늘 이 시간 그리고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날마다 우리가 늘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 안에 때로는 어려움과 역경이 닥칠지라도
주어진 어려운 형편이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우리 안에 감사와 찬양과 기도가 떠나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이 날마다 자라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두 가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윗과 같이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지라도 우리 믿음이 결코 꺾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히려 우리 삶 가운데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